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 부흥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했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에베소의 부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은 뜻하지 않게 성령님께 이끌려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 이끌려서 저 강대한 유럽을 복음했던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뜻하지 않게 유럽을 갔지만 바울에게는 나름 유럽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세 도시를 공략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도시는 그 당시 철학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 지성의 도시 아테네, 또 하나는 최고의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 또 하나는 아시아의 거대 중심 도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 이 세 도시를 복음화 벨트를 만들어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이 세 도시를 복음화 벨트로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거든요. 벨트를 만들어 북쪽에 있는 도시를 복음화로 장악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는 도시 중의 도시 로마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와 아테나와 에베소를 복음해서 저 위쪽에 있는 로마를 복음으로 장악하는 선교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절에서 19절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세 도시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처음 아테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레오 강장까지 보냈는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고린도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요. 나머지 에베소는 마지막이었기에 길게 안 있었지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유럽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1, 2차와 다르게 펼쳐집니다. 이전에 1, 2차 전도 여행은 여러 곳을 다녔다면,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면 3차 이 여행은요, 에베소 한 곳에 3년 동안 집중하면서 그렇게 사역합니다. 에베소 한 곳에 집중해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에베소가 너무도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런 허브가 되는 도시고요. 또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로서 이 로마에게 자치권을 인정받아 자율적인 특권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우상도시인데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얼마나 큰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고요. 아데미 신전은 그 유명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테네 그리스 보면 큰 신전 있잖아요. 제우스 신전요. 그것보다 4배나 크다고. 뭐예요? 그것보다 4배로 크다면 우상도시라는 걸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우상이 지배하는 우상의 그런 대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3차 때 그 에베소를 집중 공격했어요. 그 우상의 도시에 우상을 박살내면 로마도 박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치열하게 3년 동안 에베소를 사역하는데요. 3차 선교는 새로운 전략으로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드란노 소원을, 신학교와 같은 드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2년에 걸쳐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이전에는 전도를 했다면 이제는 3차는 말씀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예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양육이 있어야만 잘하는 거예요. 양육 없으면 절대 안 잘합니다. 제자 훈련식.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게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드란노 소원의 말씀의 훈련으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우상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솜수건이 앞치마를 가져가니까,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19절을 보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술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점치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뭘까요? 이게 점과 같은, 점치는 책과 같은, 마술책과 같은 또 부족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많은 마술사들이, 점쟁이들이 책들을 다 불태우는데요. 성경은 19절에 은 5만 드라크마 되는 책량이라고 했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 잘 그림이 안 가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엄청난 돈인데 한 사람이 20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200년 동안 벌어야 되나.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니까, 말씀의 부흥이 있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우상 버리는 거는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업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면 생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근데 버리니까요,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의 생기. 예, 버리니까 그 비워진 자리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번져가고,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칼라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20절, 오늘 요저 20절이 보여지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20절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표현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 흥왕하여. 뭘 얻다고요? 세력을 얻는. 우상권세가 떠나니까. 이 땅에 좀 지금도 혼란스럽고 많이 혼란스러웠잖아요.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혼란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은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아멘이십니까? 말씀만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에베소를 강탈하고 우상의 도시 에베소의 영적인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의 부흥이 꿈꿉니다. 에베소 못지않게 우상으로 간영한 이 부산 지역에 강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 이런 에베소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한 책을 볼 때요, 이랬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레이크우드 교회인데요. 그게 담임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우리가 왜 잘 아느냐? 긍정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지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잘 알 겁니다. 이 긍정의 책에 목사님 집에 일어났던 간정의 글귀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가 간암에 걸려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계속 살이 빠지고요, 피부가 노랗게 항달로 변해가고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퇴원 공고를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어머니는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살아.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서 선포할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단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성경을 열심히, 목사인 네가 성경을 열심히 뒤져서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을 30-40개 찾아서 종이에 적어 매일 큰 소리로 나에게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어머니를 보고 치유의 말씀을 뭘 선포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놀랍게도 점점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요,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하고요, 병세가 조금씩 호적되면서 몇 달이 지나자 회복의 속도는 급속히 빨라졌고, 사형 선고가 지난 지 그 책이 나왔을 때가 20년이었으니까 이 사형 선고 받은 지 20년이 지나도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말씀으로 뿌리치고 믿음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탄이 설당을 잃어버리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성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그렇잖아요. 막 썩이 깝깝합니까? 뉴스 보기도 힘들다고 막 그런 말도 있는데 깝깝합니까? 깝깝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깝깝하면 말씀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깝깝한데 여러분이 말씀 선포 안 하면 하나님이 더 깝깝하셔요. 여러분, 깝깝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구원의 회복에 있는 말씀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제가 에베소 부흥을 살펴보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는 부흥을 많이 들어요. 스무나 부흥도 했고요, 미스바 부흥도 했고요, 평양대 부흥도 했고요, 많이 들어요. 우린 부흥을 갈망해요. 근데 에베소는요, 부흥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 이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은 부흥 이유를 보여줘요. 왜냐하면요, 부흥 이유가 왜 중요하면요, 마귀는 부흥 이후에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더 큰 부흥을 현혹시켜가지고 교만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막아버리고 자제시키든지.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의 부흥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면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오늘 이 부흥은요, 부흥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에베소 부흥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부흥을 경험하고도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고침받고 마술사들이 이렇게 하고요, 놀라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 일 이제 끝마치고요,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에베소를 부흥시켰나요? 더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를 네가 부흥시켰냐? 이제 그만둬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을 그만둬라. 여러분, 이게 잘 믿겨지지 않아요? 뭔가 부흥하면 이제 더 큰 부흥을 하나님 탄력받을 때 치고 나가야죠. 에베소에 그 엄청난 우상의 도시에 우상이 떠나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만둬라.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그만두면서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나의 뜻은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받아서 에베소를 떠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무리하는 것, 떠나는 것,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부흥 이후에 여기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허투루 놓는 마귀의 역사, 그 문제가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의 간절한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려 하면서도 속마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21절 끝에 나와요. 내가 어디를 보아야 하리라고요? 21절 끝에요. 내가 어디를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예루살렘 가겠지만 그래도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이 21절 말씀처럼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아테네와 고린도와 에베소를 복음화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장악해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이 선교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파급력의 그 도시 로마를 건드리면 복음 동안 파급 효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에 통한 에베소의 놀라운 말씀을, 그 부흥을 경험했기에 바울에게는 아마 로마도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 끝마쳐요. 이제는 전도 여행을 안 해요. 지금 로마에 복음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 비전은 정녕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이제 노년이 돼갑니다. 활력도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맹세한 자들이 40명이나 등장할 정도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득실거렸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지금 로마를 향하지 않고서는 이 간절한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마를 안 가면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비전.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내 자신의 비전. 목회자들에게 치열하게 오는 문제들입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은 무엇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요, 로마를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너무도 좋은 비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철저히 기도했을 것이고 더욱 철저히 겸손해질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면 에베소처럼 막힌 문제들이 열려지면서 점점 많은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 꼭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펼치면 오히려 교만으로 자기 사역의 성공으로 변질될 자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죠. 세계적으로 이런 교회가 없죠. 변질 안 됐나요? 그게 정말 하나님 비전일까요? 에베소,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향하고 하나님 비전을 붙들었지만 에베소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나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7 아시아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지 못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을 경험하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면 반드시 겸손히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째도 겸손히 기도, 둘째도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부흥 바로 후에 바울에게 이 영적 시야를 흐트러놓는 두 번째 시험은 무력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바울에겐 이게 닥칩니다. 22절에 보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려는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얼마 더 남습니다.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지 않고 에베소에 더 남습니다. 자기 고집이 아니고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보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면 요때가 5월달인데요. 요때 5월달에는 에베소에는 마치 올림픽과 같은 엑스포 같은 대규모의 대축제, 바로 아데미 여신의 대축제가 벌어집니다. 엄청난 축제입니다. 올림픽과 같이. 그래서 이 축제 때, 이 아데미 축제 때, 이 5월달에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묻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하고도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뭘까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많은 인파들이 아데미 축제에
에베소에 몰려오기에 이 유효하고도 강대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나는 좀 더 전도하면서 좀 더 영혼을 살리면서 바울은 좀 더 남아서 그 인파들까지도 전도하면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구령의 열정에 타올랐습니다. 앞전에 두란노 소원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에 아마 더 큰 말씀의 부흥이 있을 거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은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자가 직공들이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대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대도시였기에 은으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이 제일 부자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업 규모가 컸으면 그 수천 년 전에 은장색자들이 조합을 형성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대표자가 데메드리였으니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이 25절에 보면 자기 입으로 나는 풍족한 생활을 했다 말할 정도니 그 재력은 아마 재벌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2년 넘게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상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형격히 저려져요. 이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데미 여신의 대축제로 전 세계 관광객들 몰려올 때 한몫 장사를 할 수 있겠다 흥분되었는데 관광객들이 우상 장식분에 살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예수를 믿고서는 우상을 주면서 환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도 미웠을 것입니다. 박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력을 박살내려고 대소령을 일으킵니다. 저 바울 때문에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천하의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지게 됐다. 돈 문제를 종교 문제로 보기 좋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흥분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연극장은 우리 실내 극장이 아닙니다. 이게 발굴된 에베소 연극장 이 유적을 보면요, 무려 2만 5천 명을 관중이 들어갈 대공연장이었습니다. 그런 수만 명이 넘치는 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료를 죽이려고 붙잡고 강분한 상태에서 이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바울 뒤를 이어 에베소를 책임질 에베소의 지도자들인데 이제 이 소동 때문에 죽게 될 위급상에 놓였습니다. 근데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바울은 그렇게 대붕을 일으켰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바울, 더 큰 부흥을 할 수 있겠다 확신했던 바울, 이 위급한 상황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0절, 32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30절, 31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바울이 내 사랑하는 리더자들 그렇게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를 잘 시켰더니 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질 리더자들 죽게 되었는데 살리고 싶어 달려갔지만 문이 열려요? 아니에요.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들이 연극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죽는다고 말리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대부흥을 경험한 바울은 어떤 처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여러분, 계속 대부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대부흥을 경험해가지고 내가 먼 것을 할 수 있겠다 했을 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든지 마귀가 그리 하든지. 이렇게 바울처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더 큰 부흥을 기대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대부분 굉장한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흥 예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뭘까요? 더욱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바울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기도했어요. 바울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뿐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적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낙심하지 않을 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붙입니다. 이제 일척즉발 위기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서기장을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세우고 있습니다. 서기장이, 그 당시 서기장은 로마로 보낸 로마 총독을 도와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에베소는 로마의 일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치도시였기 때문에 이 서기장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서기장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큰 소동이 벌어지면, 그래서 치안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치권이 로마로부터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기장에게 지혜를 주고 말의 권세를 줘서 서기장이 그 흥분한 군중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소동을 하면 우리는 자치권이 사라진다. 그렇게 노련하게 설득하면서 그 말에 성남 군중들이 조용히 돌아갑니다. 무엇이에요? 서기장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 놀라운 부흥의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뭘까요? 자기의 섭리대로 자기 백성을 굳건히 보호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부흥을 경험했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얼마든지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단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사익의 장이 막혀도 그럼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흥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개인의 더 큰 꿈과 부흥의 갈망이 넘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이 막히고 사역의 장이 막혀도 무기력하지 않고 그럼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과 생각과 기대 속에서도 말씀에 부응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한 부흥의 주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